네, 오늘 어, 우리 수겸이 가족, 또 테리 가족, 또 주아 가족이 안녕? 아, 이렇게 새로 오시고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아멘 하니까 너무 예쁘고 귀엽죠? 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이 아, 우리 승주에게 부탁한 것은 에어컨을 꺼달라는 게 아니라 에어 켜달라고 강하게 켜달라는 걸 이 버튼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좀 덥습니다. 네. 네. 우리,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참 신앙 안에서 이 조기 교육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과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네 애기 둘, 저희 애기 둘, 저 친구네 애기 한 명, 5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그러니까 어디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죠? 그러니까 다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대요.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 죄만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언젠간 예수님께서 중보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를 마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잘 맞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6살, 그리고 7살, 9살 되는 친구들이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일들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뭐 왜 그래야 된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믿음 가운데 있을 여러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겪을 때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 오신대요 라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있을 일들이 어떻게 흥미롭게 진행될지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영적 조기 교육을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의 17장 18장을 묵상해 왔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 7재앙과 또 이 재앙을 통과할 때에 있을 일들과 그 일들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 이전의 계시록을 보셨을 때와 전혀 다르게 이 퍼즐들이 맞춰져 갑니다. 이것들을 좀 잘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 교회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마땅히 주실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나팔이라 하면 심판에 대한 내용일까요? 경고에 대한 때일까요? 경고이겠죠, 나팔은. 그리고 이 시대의 나팔이 울렸을 때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무엇이 나팔 소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눈이 필요해요. 이 나팔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에서 일곱 대접이에요. 이 대접에 뭐가 담겼을까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씩 부어져요. 이게 언제 부어집니까?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가 언제예요? 일곱 나팔이 울려요. 그리고 이 나팔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세요. 지금은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용서를 받는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알았다시피 이 중보의 봉사를 언젠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멈출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인치는 천사의 사업이 마칠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내 바람을 놓아라. 그리고 나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멈출 때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이 결정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럼 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재앙, 재난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겸비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 중보에 대하여 긍휼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보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는 제사장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중보의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관의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러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 성소의 본질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첫 두 재앙은 바로 이때에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이에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 기기를 좀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겸이 되라 한 번만 외쳐줄래요? 되라. 수겸아 얍 한 번만 해주세요. 얍. 수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얍.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사실상 유사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관한 일들과 그 재앙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믿음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역사하셨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 믿음의 용사들이 가졌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왜 내리시는지,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무엇을 내리심으로 구원해 내세요? 애굽에 뭘 내리세요? 10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7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10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불평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재앙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놔주지 않는 애굽에 대한 형벌이에요. 나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과정의 재앙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우리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재앙의 대상으로서 이 재앙의 시간을 지나가나요? 아니면 이 재앙으로서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을 통과하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재앙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이미 애굽 출애굽 과정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첫 2 재앙을 통하여 야기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이를 휴엄령과 짐승의 우상과 더불어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재앙들은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나 그때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GPT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무섭게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기별을 전하라 그랬어요. 홍수가 임할 것이고 방주에 타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한 사람들이 언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문이 닫히고 나서도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그 노아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야 안에서 뭐하니?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의 깊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경고가 맞았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후회하고 방주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이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방주에 타라는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란 경고가 뭐예요?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단순히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열렸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때에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 바람이 놓여지고 예수님께서 중보의 자리를 떠나신 후에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직전 이 말 내 바람이 이미 놓여지면 방주의 문이 닫힌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성소를 떠나셔서 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세상에 그 직전에 임할 내용들이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입니다. 이 대접은 7가지 있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드려져 있습니다. 셋째 재앙이 이제 임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그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내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마지막 있을 사건이 뭐예요? 이 내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있을 사건이 일요일 협령이에요. 그리고 그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있을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신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어려움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재앙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업을 마치시고 내 바람이 놓여졌을 때 임할 그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해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했다고 보고,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초래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만일 우리들을 지상에서 제거해버릴 수만 있으면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은 공포되었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게 되었다. 여기서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은 시작이에요. 작은 뿔이 때와 법을 자기의 권한으로 변개코자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닌 자기의 권한으로 세운 일요일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라는 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은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죽이겠다는 또 하나의 위협을 법적으로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법령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중보가 마치고 내 바람이 불어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릴 때 그 이후에 이 법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에는 여전히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이 법령이 제정될 때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는 은혜의 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이 법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죽여도 좋다는 법령이, 또 하나의 법령이 제정될 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그 끝난 때예요.
지금 이미 7대접이 내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법령이 내려졌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게 되었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정될 법령의 성격은 구약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과 유사할까요? 바로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어느 날 어느 시를 정해서 죽여도 좋다는 법령을 제정한 것처럼, 그러한 성격의 법령이 제정될 때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밤낮 금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이때 에스더의 믿음을 떠올려야 돼요.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강과 물 근원에 이 대접을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제 질문 드릴게요. 이 셋째 재앙인데 지금 이 셋째 재앙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협해도 좋다는 법령이 셋째 재앙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죽여도 해도 좋다는 법령을 세운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일까요? 이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해도 좋다는 법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자기의 자녀들을 이미 해한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일이 될 거예요. 누가 내 소중한 자녀를 야, 저 어떻게 해버리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이시고 여전히 사랑이시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해요.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시다? 의로우시도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셋째 재앙의 시나리오예요. 먼저 첫째, 둘째 재앙이 내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요일 짐승의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의 탓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해도 좋다는 법령이 세워질 때 다시 셋째 재앙이 내림으로 그들을 해도 좋다는 법령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모든 인류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한 문은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열려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의 때가 정말 문이 오랫동안 열려 있고 이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문이 닫혀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비를 오랫동안 외쳤고 회개에 대한 기별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모두가 인지했을 때, 더 이상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을 때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두려운 재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가?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악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법을 만들었고 악인들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넷째 재앙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에 있을 일들이에요.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누가 권세를 받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때에는 식량이 사라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처분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때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마지막 날 사건들, 지난주인가요? 퀴즈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 갈 때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의 인친 사업은 마쳤고,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소유물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는 복음 전도 사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이 왔어요. 낮은 일할 때이지만 밤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나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은 언제 준비하는 것일까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제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더 이상 의미도 없지만 팔 수도 없어요. 복음 사업을 할 때에는 재앙이 시작될 때인가 아니면 재앙이 시작되기 전인가. 자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 사업이 필요해요. 자비의 문이 닫히면 복음 사업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의무를 여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물건들을 언제 처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짓누를 짐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업을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래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래요.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충동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또 잘못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앙이 임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셋째 재앙에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해에도 좋다는 법령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내릴 재앙이 셋째 재앙이에요. 넷째 재앙은 그 후에 태양이 강렬히 임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태워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지는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법령이 세워질 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재앙의 일환으로 강렬한 태양이 온 땅을 내리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다이나믹한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강렬한 태양이 모든 것을 태워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발을 옮기실 때 이 세상은 강한 어둠이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아니라 무엇으로 덮이게 돼요? 어둠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 눈부신 이 태양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곧 무엇이 내리면 어둠이 내리면 그때가 무엇인가?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때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이 달려들려 할 때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의 해에도 좋다는 그 날과 그 때가 정해진 그날이에요. 그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어요. 그때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될 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돌봐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져요.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그 빛에서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해도 좋다는 법령이 제정되고 그리고 그 법령을 제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하늘에 나타난 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뭘 나타내기 원하시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늘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무지개가 나타날 그때 갑자기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나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벨사살 왕 때 이제 성전의 잔으로 술을 마실 때 갑자기 성벽에 한 불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와 같은 현상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돌비가 드러나면서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쓰여지는 거예요. 모두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각인될 거예요.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50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이러한 앞으로 있을 일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되었던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법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벨사살의 마지막 날 갑자기 벽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손과 같은 그런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굉장히 놀라운 법이에요. 십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는 어디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헌금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이루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남의 이웃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들은 이 사랑이라는 본질의 최후방에 있는 울타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표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후방에 있는 울타리들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선을 넘으면 넘지 않았던 이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나요? 그러한 성격의 계명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으면 그 전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은 성격이에요. 거짓말,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그 전으로 되돌아올 수 없어요. 선악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날 때가 됐네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면 그 전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한 역사적 표상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사건이에요. 부조 선지자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정인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나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사람이죠. 요셉의 도움으로 인하여 거기에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돼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일치하여 영원히 살아갈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작은 각도이지만 어긋나서 계속 시간이 지날 때에는 그 간극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과 충성한 삶을 산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삶을 산 그 두 삶과의 간극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신분으로 고센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처럼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는 재앙은 이 두 간극을 극명하게 나누는 사건이 됩니다. 보세요. 형벌이 내립니다. 두 무리가 지어져요. 구원받을 백성 그리고 심판받을 백성이에요. 재앙이 임합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죄를 회개한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자신은 무가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전에 여전히 의지해왔던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동일한 재앙이 임할 때 구원받을 백성들의 믿음은 이렇게나 더욱 확고해지는 반면에 그 재앙이 임하는 날 구원받지 못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겪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던 십계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자비의 초청들을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거절해 가는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나져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재앙이 임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원망과 증오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만일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면 두 무리를 분명하게 갈라놓을 기준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재앙이 임함으로 구원받을 백성과 그리고 그렇지 못할 백성들 간에 영원한 분리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에 기도하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비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이 없이는, 이 환난이 없이는 구원받을 백성과 그렇지 않을 자들의 이 분리의 장벽을 세울 수 없음을 보실 거예요. 오래 참으심과 자비만으로는 이 구원 사역이 언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이 다음 6째 재앙, 그리고 7째 재앙,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사건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순간 그때까지만 잘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7장, 18장, 이번 주는 19장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당신의 백성을 세우길 원하시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행학습을 했어요. 이걸 이제 잘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계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음 사업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곧 낮이 지나고 밤이 임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계명과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